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있죠. 9절에 하나님의 복받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렇게 수군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네. 새벽에 나가서 저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60장에서 6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시대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오늘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6.25 사변 나고 그래서 다 폭격해가지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처럼 황폐화됐잖아요. 서울이 막 그냥 다 황폐화된 이런 가운데 아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 이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번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 정말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어렸을 때 이 서울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저 산꼭대기 여기 마포도 마찬가지죠. 판잣집이 막 주렁주렁 했었는데, 야, 이제는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됐네. 정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감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을 참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바벨론에게 나라 뺏긴 지 70년이 다 돼가고 자기 조국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깨지고 정말 황폐화됐죠. 오늘 여기 황폐화된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비유적인 말씀으로 사막에 물이 흐르고 샘이 솟고 꽃이 피고 나무가 솟아나고 사막이 변화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들도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셔서 황폐화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겠다.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그걸 오늘 약속하는 말씀인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또 그 약속을 넘어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침에 좀 살펴보겠어요. 자, 첫째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통치하에서 살고 있는 그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무너진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일단 한번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잠시 후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망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고레스의 은혜로 이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되고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또 성벽도 다시 느헤미야 때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는 그림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건설하는 그림이고 그런 회복의 그림입니다. 황폐해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에스라 1장에서 6장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성전을 졌죠. 그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든든하게 세울 때에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구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그것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5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5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다 성벽 짓고 성전 짓고 막 이러면은 농사 질 사람 인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포도원을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주고 포도원도 대신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건 원래 이제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4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농사도 대신 지어주고 막 포도원도 대신 해주고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5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재희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야서 주석을 방대한 주석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에는 세 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주석이라고. 좀 오래된 주석이지만은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좋은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 이재희 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과 5절의 예언이 일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가 됐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5절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다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진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읍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싸우고 전쟁하는 관계였는데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걸 교회에서 성취된 일로 봐요. 이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원수로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상종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같이 나온 거죠. 이렇게 뭐 큰 공간이 아니잖아요. 가정교회 낑 모여봐야 20-30명, 40-50명 부잣집이래봐 이 정도 모일 수 있는 곳인데 모이면 얼굴 닦고 헬라인이 어제까지 장사하다가 싸우고 막 원수지간인데 헬라인이 들어와 있고 유대인이 들어와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이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탁 설교를,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아,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구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함께 일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모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용서하고 손잡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고 이런 일로 성취되었고 또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민족이 다르진 않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다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또 교회로 와가지고 또 우리랑 사귐을 가지면서 한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지금 그 그림을 상징적으로 지금 상징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문맥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축복,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함께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또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이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우울할까요? 안 우울할까요? 우울증이 다 도망갑니다. 우울증이 다 도망가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최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최고 거룩한 직업인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너희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래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중간에 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제사장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봉사자라,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 제사장이고 봉사자다. 이게 가장 영예로운 칭호요, 영예로운 칭찬입니다. 저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야. 정말 교회를 잘 섬겨,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야.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은 정말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정말 여호와의 봉사자야.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어떻게 존경하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을 내 신앙의 모델을 삼아야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회복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이게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잖아요. 인정을 받아요. 자,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제까지는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막 엄청난 세금으로 뺏어가고 또 그냥 강제로 뺏어가고 막 약탈당했죠.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이제 망할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 공의 하나님이 다시 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 그래요? 배나 채워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팍 무너졌던 것들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악인은 그가 행한 악대로 갚아주시고 의인은 그가 행한 의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막 어느 정도 복이냐 막 그런 것보다는 한마디가 딱 있어요. 어느 정도 복이냐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을 보는 자가 그랬죠. 그 사람들을 쭉 동네에서 뭐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야,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뭐 이게 꼭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볼 때 모든 삶을 볼 때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영육간에 그 삶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받으셨고요. 정말 중요한 구원의 복은 이미 다 받으셨고요. 이 외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로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배나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채워주신 다음에 그걸로 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채워주셨을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래야지 아이고 부자처럼 하나님 많이 주셨네. 창고 하나 줘야 되겠다. 큰 창고 줘놓고 나만 먹고 살겠다고 거기다 다 모아놓으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나도 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인격이 변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여기에 인격과 도덕적인 성품과 이런 걸 보고 와, 정말 저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인격도 훌륭하고 남도 용서하고 마음도 넓고 저렇게 잘 나누어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짱이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교회 가서는 아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전도도 잘하겠죠. 칭찬받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인정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인정하리라. 인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교만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또 민족적으로 봐도 다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힘이 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게 10절 11절.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근데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찬송이 사라지고 계속 불평불만, 남 원망,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아이교회 전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궁극적인 축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전도하고 맡겨준 우리 아이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으면서 아침마다 찬송,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